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4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되심과 성도는 구원의 반열에 포함된 자임을 찬양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후 노아의 아들로부터 후손들이 태어나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2절 이하에 소개되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의 수를 보면 야벳의 후손은 14명, 함의 후손은 30명, 셈의 후손 26명, 도합 70명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70일까요? 70은 완전수 7과 충만한 수 10의 합쳐진 수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마지막 절인 본문 32절에 보시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쭉 다 열거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들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며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다 한 뿌리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한 뿌리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모두 다 한 뿌리에서 나온 한 가족들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명하실 때에 왜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이 한 뿌리에서 나온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생일 축하를 하고 케이크를 먹었는데 그 자리에 없던 가족들이 있다면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면 맛보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그것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전해주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것 역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뿌리에서 나온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 말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반항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있어도 부모는 두 자녀 모두에게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가급적 똑같이 사랑하려 하고 아니 오히려 말 안 듣는 자녀가 더 신경 쓰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확대하고 박해했던 원수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후에 요나가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기다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였습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역시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도 한 뿌리에서 나온 한 가족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은 다 한 뿌리에서 나온 한 가족임을 깨달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구원의 반열에 포함됨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보면 가장 먼저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서 노아는 야벳을 향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대로 야벳 후손들은 흑해와 카스피해 연안과 스페인 해안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종족상 야벳의 후손들은 오늘날 유럽인의 주종을 이루므로 노아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6절 보시면 야벳의 후손 다음으로 함의 후손들의 이름과 정착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의 자손에 대한 소개는 6절부터 20절까지 분량적으로 볼 때에 전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셈의 후예들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의 후손 가운데에 주목해 볼 사람은 8절에 나오는 구스가 나온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라는 말은 대적하다, 반역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대적자란 뜻입니다. 누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용사란 말의 다른 의미는 폭군 혹은 압제자입니다. 즉 니므롯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침략과 압제로 백성들을 지배한 당대의 폭군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단순히 용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힘으로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 사람을 사냥하는 전쟁을 즐기는 침략자여 폭행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만을 제일로 믿는 폭군이나 압제자를 가리켜서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고 불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의 후손들은 광활하고 비옥한 땅에 정착하였고 많은 종족들로 인해 번영과 풍요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힘만을 제일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함의 후예들은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 의해 정복과 지배를 당하면서 점차 종의 신세로 전락해 갔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는데 그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도 엄정하여 역사 가운데 1.1획도 오차 없이 성취됩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의 아들 셈은 에벨의 조상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벨은 셈의 4대손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셈을 소개할 때 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한 것입니까? 본문 25절 보면 에벨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하였습니다. 즉 에벨 때에 바벨탑 사건으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나뉘어졌는데 이 벨렉에게서 아브라함 족속이 갈라지게 됩니다. 즉 성경은 셈에게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선민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소상이라 소개한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보시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의 대열에 포함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반열에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반열에 포함되어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이 구원의 반열에 포함된 사실로 인해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